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생각을 알고 즉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는 불 많으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왕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 시대 때는 주인이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그 신발이 흙에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드려요.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끈이라는 뜻입니다. 신발끈 풀러는 종 노릇도 나는 감당 못한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큰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때 정말 선지자인데 또 세례를 주는 귀한 선지자인데 그분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한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왜 왕이냐? 능력이 무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본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예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볼 때 신들매 풀 수도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왕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왕이세요.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사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주로서 당신 스스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속주예요.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죽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구속주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속, 마귀로부터의 구속,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건 낡아가지고서 이건 죽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폐차되듯이 폐차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심장이 물주머니인데 그 물주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년, 90년, 100년 뛰어봐요. 바짝바짝바짝 왜 쉬지도 않고. 그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약해. 100살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 90 넘으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100살 넘기기가 쉽지 않고 또 해도 110살, 120살까지, 130살까지 산다 해도 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10년 일찍 죽거나 10년 늦게 죽거나 차이 없어요. 여러분은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 보십시오. 다 일장춘몽이지. 다 그냥 꿈같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꿈은 이 시간이 없어요. 10년 동안에 10년짜리 꿈하고 1년짜리 꿈하고 하루짜리 꿈이 있다면 꿈의 얘기가 기록실은 다 똑같아요.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게 살고 나면은 40년 살다 죽은 사람이나 80년 살다 죽은 사람이나 120살 살다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기럭지가 얼마나 기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거기 행함이 따름이라 우리가 행한 게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준다는 건 죄사함 받고 살려서 중생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구속주. 첫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증거를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든든하죠. 아무 걱정 없어요. 병이 든들 걱정이 돼요. 죽음이 온들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그 사랑은 이 사망도 나를 끊지 못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로부터 끊을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못 끊어요. 그것이 구속주의 역할이에요. 그 구속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증거한 겁니다. 근데 성령과 불로 그랬는데 그 불이 뭐냐? 거기 불은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말씀의 불이에요. 불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과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 증거한 것은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알곡은 모아서 한울 창고 곳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열매 없는 자들은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자가 있고 열매 있는 자가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지난 시간에 이 오후 예배 때 나왔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서 천국 알곡 창고에다가 쌓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증거를 세 가지 했어요. 첫째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힘들 정도로 나는 그분은 왕이고 나는 종이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거는 구속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서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속받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쭉정이는 불 속에 넣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다 드리는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요한이 했는데 요한이 옥에 갇혀요. 왜 옥에 갇히냐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을 책망합니다.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옥에 가둬요. 가뒀다가 나중에 죽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례를 줘라 나한테. 그리고 주고서 나오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21절부터 22절 읽어보세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널 기뻐한다. 이런 하늘이 열리고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 여호와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삼위일체의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믿질 못해요. 그렇잖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죠. 이게 이제 이건 2차원의 세계, 2차원. 2차원은 평면입니다. 3차원은 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있어요. 2차원은 평면이라 이 평면만 있고 부피는 없어요. 이게 2차원의 세계. 우린 3차원에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서 쪽집게로 딱 잡아서 딱 들어 올리면은 2차원 세계에서 그것이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없어졌어요. 다시 내려서 올려놓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층 천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3층 천에 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세계는 거리와 시간이 없어요. 자꾸 거리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은 지구가 60억 년 됐다. 우주가 137억 년 됐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6천년 역사인데 이게 가능하냐? 바보 천치들.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시간도 만들어요. 137억 년이 아니라 100조 년이라도 당장 만들어요. 순식간에 경각간에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도 갔다 왔고, 엘리야는 아예 올라가 버리고 아예 안 왔고,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예? 천국에 간 얘기.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도성이 인신했다. 아이고, 그냥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이상한가, 말이? 말씀이 좀 이상해졌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사도신경 암기하잖아요. 예? 사도신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가 믿어야 될 신경이 그거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강림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그 마태복음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은 그거 봐라, 물에서 올라왔지 않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례교는 물속에다 풍덩 집어넣다 빼지 않으면 세례를 받은 걸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원어는 세례라는
말의 원어는 바티조라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유대 히브리 말로 바티조가 히브리 말이지? 히브리 말일 거예요. 하나는 잠그다는 뜻이 있고 헬라어인가? 공부한 사람 얘기해. 난 잊어버렸어. 사실 소중하게 헬라어인가? 미안. 헬라어랍니다. 예. 바티조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두 가지예요. 잠그다라는 뜻이 있고 적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침례교 사람들은 잠기다 이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적시다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잠기다 뜻도 있고 적시다 뜻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사할 때 구약시대 때는 물을 뿌려서 죄를 사야 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16절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6절 라반이 29장 16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예,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예, 구약 시대 때도 맑은 물을 뿌려서 죄 사함을 받게 했어요.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예? 세례가 맞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빌립보인가?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 착고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해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던 간수가 딱 보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렸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그러고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 세례를 받아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물을 뿌려서 세례 받은 거예요? 물 뿌린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어디 물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옥중인데 한밤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그 밤에 자기가 구원을 얻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그 집에 데려다가 밥을 주고 또 상처도 좀 씻어주고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침례교는 무조건 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거기도 침례예요. 침례. 그냥 집어넣어. 그냥 욕조에다가 물 가득 담아놓고 확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리고 빼고서 세례 받았다고 그런다고. 옷 풍덩 다 젖고 옷 입은 채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목욕하듯이 벗고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은 채로 들어가서 그날은 완전히 옷이 풍덩 젖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에겐 침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줬다고 그랬는데
3,000명씩 다 물속에다 집어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다 뿌려서 물로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줬지 그냥 물속에다 잠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침례교는 자기네의 그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은 그 예수님 대신해서 주는 건데 그 불세례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나 어디서 어떤 세례를 받든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중생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는 중생이 두 번 중생은 없는 거니까 그걸로 인정을 해주고 세례 다시는 안 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살리시고 성령과 불로 내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또 심판주로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얘기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흑암과 구름과 그 엄청난 번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가서 다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모세예요. 그 모세 중보자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영접하면 정말 참 녹아나요. 시체말로 녹아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사함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심판주가 나와 함께 계신데 이게 백도 보통 백이 아니죠. 청와대 백 저거 저리 가라요. 저거 트럼프 백도 다 소용없어요. 이건 뭐 굉장히 큰 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잘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23절부터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지금 몇 절 하는 거야? 27절까지 했나? 26절 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읽으시오. 26절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27절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예, 거기까지. 요거는 요셉의 이상 거기 1절에 23절에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데리오 이랬잖아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는데 헬리는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이건 마리아의 계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제일 마지막에 38절 읽어보세요. 38절.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신이라. 예, 제일 위에 아담이죠. 인류 시초.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헬리 밑에 마리아 밑에 예수예요. 예수님의 실손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손은 뭐예요? 요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마리아, 그다음에 헬리, 그다음 쭉 올라가서 마리아의 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에서 마지막까지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하나님까지 연결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 왜 요셉이라고 했느냐면 요셉이가 헬리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가서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내려와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잡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네, 근데 16절.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마태복음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나와서 예수까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다음에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돼요. 그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계대 계승법,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히브리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족보가 쭉 남성 계대법으로 남자들 중심으로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내려온 거예요.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실선조, 실제 선조. 마리아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빠지고 요셉이가 대신 들어가요. 양자로 들어가서 요셉, 아버지 헬리 위에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누가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전 인류를 다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마리아의 족보라고요. 누가복음. 그 차이예요. 그 차이고, 제가 지금 27절까지 읽으라고 그런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는데 포로된 이후부터 예수까지 이게 기록한 거예요. 27절까지가. 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포로된 이전부터, 되기 전부터 저기 다윗까지의 계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28절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mattat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잡혀갈 때까지, 포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금 시킨 거예요. 그럼 32절로 34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32절로 34절, 요거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조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같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32절로 34절. 32절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예. 34절은 저기 아브라함 그 위 저기 데라와 나홀까지 나왔네요. 그 요거는 그 마태복음하고 같아요. 요거는. 그다음에 35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이후부터 저 하나님까지 아브라함, 아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좀 읽어보세요. 35절부터. 35절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을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신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까지 그 거꾸로 쭉 기록된 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전부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마태복음은 히브리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족보 3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족보 3강. 족보 3강은 예언 필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수의 예언은 아브라함한테 2000년 전에 예수의 출현을 그 예언하셨고, 아담 때는 원복음으로 예수의 출현을 6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 필성이에요. 아담한테 예언한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단수로 써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주의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 필성이에요. 두 번째는 인성 변천. 하나님의 인성은 계속 변천돼요. 여기 기록된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에는 막 그 죄인들도 있고 그래요. 또 기생들도 들어가고
인성인 변천에 인간은 예언은 필성이지만 인간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 내 생각엔. 얼마나 그냥 개고기처럼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듣는지, 그거 데려다가 그냥 사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안 가려고 막 안 가요. 와라. 안 가요. 난 딴 데 가야 돼. 자기 놀러 가야죠. 딴 데 가요. 개고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 진절머리 나게 안 듣는 게 개고기예요. 청개구리. 그럼 정 반대로 나가요. 항상. 인성필전. 인간은 자꾸 변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패됐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도 막 실족하고 낙심하고. 다윗도 얼마나 그냥 실족해요. 다윗이 실족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족하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다 연약해. 인간은 다 연약해. 그 연약한 걸 데려다가 하나님이 두들겨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말 안 듣고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인성 변천에. 기생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룻은 모압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라합이나 룻은 사실은 이건 이방 여자들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여자, 가나안 여자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아스를 라합이 낳았어요.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끈질기게 그냥 고집도 세고 나쁜 짓은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 하고 뭐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다가 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불러다가 쓰잖아요. 그게 인성변천이고 예언필성이에요. 세 번째는 징악상선.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한다. 상은 잘한 것은 상을 주신다. 이 징악상선의 원리.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왜 포로가 됐냐면 하나님이 징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 줘요. 반드시 줘야 되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징계받는 게 좋아요, 사실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징계받는 것보다 그게 낫죠. 훨씬 낫죠. 그럼 회개하면 죄가 다 씻어지니까. 그래서 예언필성, 인성변천, 그 다음에 징악상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 족보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주로 삼아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왕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선물이 어디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그런 선물이 어디냐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